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 참 중요하겠지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에 가서 한 청소원에게 물었다 그래요. 당신은 왜 여기서 일합니까? 나사는 연구원들 이런 데잖아요. 당신 왜 여기서 일합니까? 그랬더니 그 청소부가 대답했대요. 저는 인류의 달 착륙을 돕고 있습니다. 청소하지만 나는 사실상 인류의 달 착륙을 돕고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푸드트럭 주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 일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의미와 목적이 있죠. 그것은 내가 부여한 의미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해 주신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 이런 표현들 참 많이 쓰는데 영적인 승리가 무엇입니까? 죄 안 짓는 거 단순히 그게 승리입니까? 그러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죄도 안 짓고 선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단순히 그게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오래 참으면 그게 다 승리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홀로 산에 들어가 버려서 아무하고도 관계 맺지 않으면 그게 가장 선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승리인가?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려고 죄와 싸우기도 하고, 좋은 일꾼 되려고 자신을 비우고 절제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좋은 제자,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고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정신소양이나 무슨 도를 따고 깨달음을 얻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축구 시합과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축구 시합에서 목적이 뭡니까? 승리하는 거죠. 이기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이지요. 거기에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근력도 키우고 공을 만지고 이렇게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연마하고, 또 경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진짜 열심히 뛰어야지요. 때로는 전술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다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룰 안에서 반칙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모든 것을 통해서 승리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해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근력과 지구력도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진짜 열심히 땀 흘려 뛰기도 하고요. 또 그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사고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선을 이루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목적을 상실한다, 의미를 상실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동기부여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위하고 있는가? 이걸 잃어버리면 동기부여를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용기부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기가 안 생기지요. 축구선수가 승리에 대한 목적의식을 망각한다, 상실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열심히 훈련하지 않을 테고, 열심히 뛰지도 않을 테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요, 몸을 사리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 경기가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와 용기부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목적과 의미를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우리가 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이것을 깨우치면 된대요. 그리고 나서 7절 이하에 무엇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를 오늘 살피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령된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세속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또 찾아보니까요, 쉽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대요. 그러니까 망령되다 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쉽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어떤 일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망령된 일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것만 따라가면 곧 세속화되는 거고요. 교회가 쉬운 것만 따라가면 망령된 것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것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망령된 것을 버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훨씬 쉽죠. 그쵸? 그러니까 쉬운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겠죠. 말씀을 보는 게 쉽습니까? 말씀을 안 보는 게 쉽습니까? 안 보는 게 쉽잖아요. 근데 이 쉬운 거 따라가지 말래요? 쉬운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예배 오는 게 쉬워요? 집에서 그냥 퍼져서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는 게 쉬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쉬운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힘이 있다. 내가 힘과 권세가 있다. 그러면 그 힘으로 빼앗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얻는 게 쉬울까요? 힘으로 빼앗는 게 쉽겠죠. 이걸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일이다. 그리고 진짜 제가 생각할 때 망령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 핑계대는 거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도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시도하지도 않고 감당하려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입술로 핑계만 대는 거 되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망령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핑계를 대면 합리화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이게 좋은 모습에 핑계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참 이상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늘 밀리는, 차가 막히는 길로만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맨날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막혀서 늦었어요. 도로에 사고가 나서 도로에 공사가 있어서 차가 오늘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맨날 막히는 길로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맨날 막혀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핑계를 맨날 대고 있는 걸까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통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 되게 쉽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어떤 사람 자식은요, 맨날 아파요. 맨날 감기 걸리고, 맨날 장염에 걸리고, 맨날 애가 다치고 아프고, 그지 말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 아이를 핑계거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것만큼 쉬운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망령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만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붙들 수 있는 것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고 하는 것인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허탄함이 뭐냐? 제가 그것도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허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라우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주름살이 많은 늙은 여자라는 뜻이래요. 이게 허탄한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신화, 이거는 그냥 이야기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허탄한 신화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래 의미가 뭐냐? 늙은 여자들의 수다, 늙은 여인들의 이야기거리,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서에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들을 물리치시오.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한 거죠. 한마디로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말은요, 여자들의 잡다한 수다 같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중요한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헛된 일들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일까요? 이건 이제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일단 남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남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단을 한참 떨어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수단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저도 수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다를 종종 떨거든요. 수다 떨고 나면 돌아오는 길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수다를 떨고 나면 그때는 웃고 떠들지만요, 집에 돌아올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또 상대방이 했던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결국 지 자랑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괜히 부럽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수단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은요, 남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지 않은 일은 허황된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남길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남겨야 될까요? 우리는 뭘 남겨야 될까요? 업적을 남깁니까? 명예를 남깁니까? 이름을 남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평생 뭐 남겼을까? 여러분 뭐 남겼다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뭐를 남겼죠? 이삭은요, 야곱을 남겼어요. 야곱은요, 12아들, 그리고 특별히 요셉을 남겼죠. 그리고 그 12아들들은 12지파를 남겼어요. 예수님은 뭘 남겼죠? 12제자를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처에 믿는 무리들을 남겨놨습니다. 이게 생명을 남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서 있을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 너희가 바로 내 영광이요, 너희가 바로 내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남겼다는 거예요? 생명을 남겼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이 땅에 있던 거 뭐 가져갈 수 있을까요? 돈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죠. 좋은 차 못 가져가죠. 넓은 집 못 가져가죠. 쌓아놓은 스펙 못 가져갑니다. 자격증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딱 하나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전도한 그 생명, 그 영혼, 그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는 데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남길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을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쉬운 일은 어떻게 하고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은 감당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은 버리고 중요한 일을 추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제 명령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 하반절이죠. 여기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땀 흘려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헬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땀 흘려서 운동하는 거,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근육을 키우는 거, 이게 연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구를 들어야 됩니다. 한 번에 10회씩 3세트, 6세트, 10세트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면 이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계 돌파와 누적이라는 거예요. 한계 돌파와 누적이다. 제가 예전에 헬스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근육이 하나도 없지만 한때 헬스를 좀 했었거든요. 벤치프레스를 한 몇 세트를 막 들면은요, 어느 순간에 한계가 와요. 그럼 진짜 더 이상 한계도 못 들 정도의 한계 상황이 오고 그때 근육이 다 찢어질 것만 같은 그럴 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한계 상황에서 하나를 들면 그게 다 뭐가 되냐면 그때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계속 누적이 될 때에 그게 진짜 운동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요, 한계 상황에서 뭐라 그러냐, 하나만 더 하십시오,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때가 진짜 운동이 되는 거고, 그때 들어 올릴 때에 그게 다 근육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트레이너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한계 상황으로 자꾸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극복하는 일들이 계속 누적되면은요, 엄청나게 강한 자로 연단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사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요, 한계를 극복하려 하지 않고 항상 쉬운 길, 넓은 길로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계를 만나면 사탄의 속삭임이 이거죠. 그대로 주저앉으라는 거예요. 상처를 만난다, 트라우마가 있다, 열등감이 있다, 무슨 컴플렉스가 있다,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 그러면 늘 그 핑계 대면서 주저앉으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쉬운 것도 되게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요, 한계에 부딪히게 하고, 풍랑을 만나게 하고, 박해를 만나게 하고, 불의한 일도 당하게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그를 이기고 또 넘고 또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되게 어려운 일도 되게 쉽게 감당할 만한 사람들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노사연 씨와 이무송 씨 아시죠? 이분들이 결혼 전에 점집에 갔대요.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왜 가는, 제비로 갔겠죠. 근데 점집에 갔대요. 그래서 결혼 전에 궁합을 봤다 그럽니다. 근데 무속인이 하는 말이 둘이 너무 안 맞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 맞냐고, 맞춰 살면 되지 않겠냐고, 그냥 맞출 정도가 아니래요. 종이를 쭉 찢더니 이 종이 이 끝에서 이 끝에 잡더니 이쪽 끝에 이무송 씨가 있고 이쪽 끝에 노사연 씨, 여자가 있다.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둘은 그냥 결혼하면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노사연 씨가 갑자기 이거를 확 잡아 낚아채더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무속인의 말을 자신의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명이다 받아들이면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사연은 어떻게 했다고요? 한계를 그냥 너무 쉽게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사실 누구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 상황이라고 불리는 것들, 한계 상황을 보이는 것들,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서 다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의 표가 무엇입니까? 감당하면 성장하고 연속되면 기여한다잖아요. 이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감당하면,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고 연속되고 누적되면 엄청나게 성장하고 기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계만 만나면 우리를 작아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번 단기 선교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또 감당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면 또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영적인 한계 상황을 극복과 누적을 통해서 정말 귀하게 연단받고 단련되어져서 후에는 엄청나게 기여하는 강력한 주님의 군사들로 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수고하고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인데,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뭐 한대요? 수고하고 힘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싸우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싸워라. 서두에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와 목적을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때로는 싸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가 싸워야 될까요? 맞아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권사님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누구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데에 가장 큰 대적자가 누구냐? 사실 그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가장 큰 방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자신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이걸 좀 실제적인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싸움일까요? 결국 습관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습관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습관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단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했을까요? 의미 있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의미 있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의미 있는 습관보다는 나의 행복을 위한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뭐죠? 나를 위한, 이게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자기를 위한, 자기 행복을 위한 습관들, 이 습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 그냥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거, 기분 좋은 거, 쇼핑하는 거, 미디어 들여다보고 있는 거, 여행, 수다, 레저, 스포츠, 책을 읽어도 성경을 주고도 아니죠. 자기 개발서나 자기 행복과 성공을 위한 어떤 지침서, 이런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습관들은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습관들은 습관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의 이벤트.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이벤트.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뭐냐면요. 이게 전복되는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습관들은 그게 바로 이벤트가 되어야지요. 어쩌다 여행 가고, 어쩌다 쇼핑 가고, 어쩌다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습관을 버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은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습관들.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듣고, 읽고 하는 이러한 경건의 생활이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말 의미 있는 습관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삶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 삶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이게 의미와 목적이라고 그랬죠? 이를 위해 붙들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려라 명령했다 그랬죠? 망령됐다라고 하는 건 쉬운 거 따라가지 말아라. 허탄한 것을 버려라. 중요한 일을 해라 그랬죠? 중요한 것은 남기는 일인데 무엇을 남기자고요? 생명을 남기자. 영혼 구원을 남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단이 뭐냐면 운동에서 근력 키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기를 수 있을까요? 한계 극복이 누적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럴 때 엄청나게 강해지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고 힘쓰라. 싸우라 그랬습니다. 누구와? 네 자신과. 어떤 싸움이냐면 습관 싸움이라고 그랬죠. 행복을 추구하는 습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미를 따라가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부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